1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3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덥고 지친 피곤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시간과 여건과 맡아진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손길과 사역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산골 작은 동네에 양봉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 삼아서 하는 일이라 이제 꿀을 이제 딸 때가 됐죠. 이 꿀을 따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제가요 내일 꿀을 따는데 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만한 강잔 종지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텀블러 요만한 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야를 속구리채를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채워달라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이만큼 속구리채 들고 온 사람 것까지도 이 할아버지가 꿀을 가득 채우니까 맨 처음 간장 종지에 꿀을 받아간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화가 나죠. 나쁘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가 따졌대. 아니, 할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누구는 속구리채를 주고 누구는 간장 종지만큼 주는데 이게 세상에 뭔 법이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했죠. 야, 내가 가지고 온 그릇대로 채워준다고 했는데 야, 네가 그만한 거 갖고 왔으니 내가 그만한 거 밖에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밑그림처럼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건축물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건축물만큼 설계 도면이 아주 많거나 커야 하죠. 또는 어떤 농사를 준비하고 씨를 많이 뿌리기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아주 넓은 밭을 미리 좀 갈아놔야, 일궈놔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럴진데 우리의 믿음의 법칙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소망과 또는 필요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위해서 또는 목표를 위해서, 간구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세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건축한 큰 왕이 돼요. 치열했던 다른 이민족의 침공을 다 정리를 하고요.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건축해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이 다윗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굳건해졌을 때 다윗은 편안하게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문득 창 밖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성막이지 그저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걸 보고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송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좋은 건물에 편안하게 있는데 내 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렇게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모함이 생겼어요. 이 사모함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상담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야, 내가 문득 묵상 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죠. 왕이시여, 너무나도 좋은 생각입니다. 왕 뜻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지지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과 나단이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할 때 들리는데요, 허락이 아니었어요. 다윗아, 네가 지금 마음 먹었던 건축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감동이 들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독려하고 많이 욕을 해도 내 마음이 때로는 그 일들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때도 있죠. 모세처럼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내 생각과 내 감동과 내 경험에 따라 그 일을 결정하면 무엇을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진행해야 그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한 1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거절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예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것이 옳거나 옳지 않거나 진실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행위와 또 그로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살펴봐야 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죠. 반대로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할 수 있다고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는데 자기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요. 처가 살이죠. 이미 애굽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라고 하실 때 오늘 우리는 저마다 이러한 형편에 이러한 갈등 가운데 다 서 있을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가 해야 한다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감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니 그 일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특별히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거든 혹은 어떤 일들 가운데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기다리기 원하거든 그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옳고 그르든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해야 마지막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끝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에 말씀하신 바로 이어진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신나서 시작했던 일들이 생각이 마치 물 끼얹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불이 일던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 마음에 때로는 거절의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거절에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응답의 자리를 떠나서 에이 이제는 내 두 번 다시 이런 거 생각하나 봐라 하고 뒤를 돌아서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멈췄다면 오늘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말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처음은 내가 지금 뭐 누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너무나도 친하고 믿던 사람이라 돈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차 할부값도 있고 다음 달에 우리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막 이런 중누수를 하면 마음속으로 돈 안 빌려준가 보다 하고 이제 뒤돌아서 버리면 야 끝까지 있어봐. 근데 내가 우리 아내 모르게 비상금이 조금 있시야. 꼭 갚아라.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기도 전에 이놈의 자식은 어렸을 때 내가 쭈쭈바도 사주고 눈깔 사탕도 사줬는데 지금은 지가 어쩌겠다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제일 먼저 내 앞에 닥쳐올 수 있어요.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거절의 사인으로 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 기도로 끝까지 준비되어지는 사람은 그 거절 너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이때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반전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시간을 줍니다. 야, 점심 때까지 니네 하고 싶은 데까지 마음껏 해봐라.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고기도 올려놓고 뭣도 올려놓고 나중에 칼도 흔들고 춤추고 안 되니까 지네들 몸도 막 찌르고 말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도 그들에게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딱 한 번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막 그 즉시에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거든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뚝 떨어졌다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대단한 엘리야가 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려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안 내리셨어요. 모든 민족이 죽어가니까 다시 한번 비를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두 번째 기도했어요. 비는커녕 구름도 안 떠오르네요. 그렇게 간절히 6번 7번 계속 기도했어요. 여전히 하늘은 암시랑도 안 해요. 창피해 안 창피해요? 저 같았으면 창피해서 오늘은 쉽니다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주변의 사안도, 곁에 있던 사안도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선지자 선생님, 제가요 바다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도무지 기미가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텄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7번씩 요구해도 끝까지 더 가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기도가 거절되었어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북이스라엘 땅을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단비가 몰아칠 때 그 노년의 엘리야가 아방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채워주신 역사가 그때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처음에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게 문들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든지 반드시 그 내 간구의 축복으로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 성전 건축하지 마라.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내가 열심으로 사랑으로 좋아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의 말씀과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데, 야, 이 성전 짓고 만족할래? 나는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 받고 너의 후손의 대의를 이어서 여호와의 왕의 계가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너의 왕조가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만져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거절이었어도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에 합당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힘드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죄가 지었다고 우리들 혼내시려갑다, 우리나라 망하게 하시려갑다,
탄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계속 읽겠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죠. 이 다음 구절에 아주 놀라운 숨겨진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 안달나게 하셨냐면 그를 통해 기도가 드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처음 거절당했다고, 처음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거나 기도를 멈추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재앙 같은 이 시간 언제 평안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사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도 동일하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기도는 언제든지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한 번 스쳐가는 은혜의 순간들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어떤 인물을 소개해야 이 말씀이 좀 합당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사도 바울을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이 다소는 어떤 도시냐면 면직이나 양털이나 그리고 가죽 공예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동네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도 여행할 때 천막 수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고향부터가 그런 동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다소가 어떤 향토병이 있었냐면 이 면직이나 가죽 공예나 이런 걸 하면 어쩔 수 없이 염료를 쓰거나 화학약품을 써야 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소 사람들이 관절이 좋지 않았어요. 안짱다리든지 그리고 눈이 시력이 쉽게 안 좋았죠. 그래서 다윗도 노년에 관절로 또는 시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간질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는 몸에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전도에, 다윗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너무나도 방해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좀 읽을게요. 다윗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지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이랬던 영적인 권세가 있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근데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다윗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한지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다윗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잖아요. 근데도 지금 다윗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해요. 왜 기뻐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다윗에게 머물게 있대요. 그러면 이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가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머물게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들려주신 것조차도 능력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대요. 자꾸만 제가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쳐줬을 때도 사도 바울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있으니 거절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당연히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도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응답도 스쳐가는 일회성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응답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거절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고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거절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원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쁨과 간구가 거절당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같은 나의 작은 안위가 될지라도 주님 그것들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누리는 은혜 축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시